오늘 또 이 저녁에도 또 기도하러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누림의 그런 즐거움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7절 18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연습해야 되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지요? 네, 그 첫 번째는 하루의 그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이루어질 모든 일들과 또 모든 만남들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며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날 하루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두 번째는 매일의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앞에서 주님께 대화를 거는 거죠. 말을 거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하루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 대화를 걸 때 그 하루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시며 어떤 도우심의 손길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더듬어 찾는 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지난 한 주 정말 그 아는 그 내용들을 실천하고 그것들을 연습하는 삶을 사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아는 것,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는 것이 내 삶을 그렇게 크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연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임재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연습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연습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 아는 것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정말 그 아는 대로 꼭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더 가능하다면 큐티와 또 예배의 자리로 또 나아가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감사를 또 찾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이 연습들을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반드시 해내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매일 그 임재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우리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 짧은 구절 속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리고 또 영광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당연히 3번 나옵니다. 저는 영하고 영광을 주로 찾았는데 들려오는 소리 속에 주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이 짧은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영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영광이라는 것. 근데 이 두 중요한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라는 단어예요. 변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주는 영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입니다. 영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는 영이시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바울이 들려주고 싶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는 예수님은 이제는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주는 영이시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 이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은 1차적으로 주님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은 1차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자유라는 것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 3장 12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이 자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해서 이 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한번 쳐다보고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의식하며 또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한번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가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주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 여러분, 주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림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그 형상, 주와 같은 형상이 어떤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형상은 영광스러운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형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구약의 내용을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이 계셨고 그분과 소통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임재의 이 시간을 보낸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게 되죠. 산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머물다 온 이 모세를 보았을 때 모세에게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죠? 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비춰져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본 것이 바로 광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한 번 산 꼭대기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랑하는 이 수제자들이죠.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소통하는 자리였거든요. 그곳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나누셨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이에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변형됐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두 장면, 신구약의 두 장면이 바로 모세, 그 시내산 꼭대기의 모세의 모습이고, 그리고 높은 산, 어느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높은 산에 올라간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에요.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났어요.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른 자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뒤에 계신 분 한번 살짝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얼굴에 범상치 않은 광채가 나타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혹시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아, 이분을 보니까 막 모세의 그 광채 같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습 속에 알 수 없는 이 빛이 드러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깝게 보셔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서 막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 가깝게 보셨을 때 그것을 느끼셨다면 아마 그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삶의 연습들을 하시고 오신 분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빛나게 해준다는 물광 주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 그 얼굴은 빛이 나뉩니다. 그것은 영적인 빛이에요. 인위적으로 수분을 피부에 넣어서 그리고 빛나게 만드는 그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이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와 예수님의 그 얼굴이 해같이 변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변화는 단순히 얼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광채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주를 닮은 영광스러운 변화들,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그 변화는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의 그 첫 번째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외는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많이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돈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돈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의 어떤 성공,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성공 중심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부부를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인데 그 삶의 연수가 길어가면 길어갈수록 보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부부도 몇십 년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 표정과 그 모습들이 닮아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잖아요. 그분을 기억하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성품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게 되는 그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데요, 이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요.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지금 설명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 내면이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드러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 모습 안에 인내,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비가 있고, 그리고 선함, 양선이 있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충성됨이 있고, 그 안에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에 이 성품들이 빚어져 있는 그 분들을 만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름다운 것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이와 같은 그 내면에 빚어진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세련되게 꾸며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잘 다듬고 왁스를 잘 바르고 멋진 옷을 입는다 해도 보여질 수 없는 아름다움은 바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죠.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저분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그분의 무엇이 보여진 것이죠? 그 내면이 보여진 것이에요. 그 내면 안에 빚어진 그 성품이 보여진 것입니다. 겉은 수수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내면이 아름다울 때 빛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지 못하면 그 모습은 추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 변화,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우리가 기대해야만 하는 그 변화,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매번 저도 절망을 합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의 그 열매가 잘 맺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내 성품의 수준,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됐어라는 그 수준 앞에 좌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한번 잘 믿고 나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그러면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 변화를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이것은 바로 계속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완성되는 그 영광이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품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임재를 누릴 때 나타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임재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두 번째 변화는 삶에 대한 해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끊임없이 의식한다라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 하면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머무릅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삶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어떤 환경보다 그 문제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삶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문제 앞에 그저 당황합니다. 문제 앞에 원망합니다. 그 문제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실까? 우리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눈앞에 닥쳐 있는 이 상황 앞에 쉽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조급하게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묵직하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와 같은 변화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된 변화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그럼 우리 그때는 관계도 달라져요.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또 다른 마음은 긍휼인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차오릅니다. 그 긍휼을 가지게 될 때에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려고 할까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길 때 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변화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한 해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소원의 변화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점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적어도 어릴 때는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합니다. 자녀의 소원이 있어요. 그때의 자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빠가 하는 것, 엄마가 하는 것, 하고 싶은 게 자녀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알아가면 우리의 소원이 그의 소원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원하게 되고요. 이전에 원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매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7편 4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기원이 여호와라는 그분 존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달라질 때, 그때 우리의 소원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바뀐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의 변화가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내 삶의 소원의 변화가 바뀌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바뀌는 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변화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소원의 변화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이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은 수준은 그냥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해 살지 않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참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도 우리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이 땅에서 자신의 그 성공적인 삶을 향한 그 열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소원이 맞아졌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의 누림은요,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른다라고 하면서 바라볼 때 그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는 인생이면,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광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본인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얼굴에는 아름다운 광채가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그 초라함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존재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재가 일으키는 변형이에요. 임재가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주의 형상을 닮은 그 영광스러운 형상,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은 바로 이런 형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그 마음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인생,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욱더 안정적이고 더욱더 넉넉한 그런 모습, 그 내면의 힘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쫓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삶, 여러분, 이 삶이 아름다운 광채가 드러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마 오래전의 기억이겠지만,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짧은 소설을 한 번쯤은 숙제로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소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요약하자면 어느 한 마을에 전설이 있는 것이에요. 그 큰바의 얼굴, 그 새겨져 있는 그 큰바의 얼굴에 가지고 내려오는 마을의 전설은, 이 마을에 언젠가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린 어니스트는 그 전설을 기억하면서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마을에 나타나게 될 그 위대한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를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죠. 위대한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태도를,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가 그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을에 그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나타나고, 그리고 대단한 부자도 나타나고요.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도 그 마을을 찾아오죠. 그 어니스트는 저 사람이 그 큰바의 얼굴일까? 그 위대한 인물일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달리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발견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다 그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어니스트를 봅니다. 근데 어니스트 그 모습이 굉장히 어떤 모습으로 자라왔는가 하면은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어니스트가 성장해 있는 것을 보고 그 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저 큰바의 얼굴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어니스트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갔더니 어니스트가
그 인물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큰바의 얼굴을 보며 위대한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성품을 가졌을까? 어떤 태도를 나타낼까? 바라보며 살아갔더니 그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큰바의 얼굴이라는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대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분이 어떠하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신 그 아주 분명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에, 끊임없이 그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의 크심을, 그의 놀라우심을, 그의 성품, 그의 능력, 그의 뜻과 그의 계획, 우리의 시선이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 삶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부족하지만 어렴풋이 그 아름다운 광채들을 매번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들의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찌들어 있고, 그저 쪼그라들어 있고,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영광스럽지 못한 광채가 아닌 그 빛을 잃은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습 속에 반사되어 그 거울을 통해서 어렴풋이 그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영광의 빛이 우리 주변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정말 임재 누리는 연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들, 나도 모르는 그 변화, 누군가 먼저 알아보는 그 변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어두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희미한 가운데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조금은 묻어 비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변화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 주변의 사람이 먼저 발견하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듣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을
묵상하게 하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넉넉함으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춰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또한 그 긍휼의 시선으로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함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그 썩어질 것을 향한 그 욕심과 욕망 속에, 그 집착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정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삶의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정말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강체가 흘러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눈부시게 이 세상 속에 참된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빛 가운데로 걸어나와 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또 우리의 소원함, 아니 주님의 소원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노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라봐야